오늘 에스라 9장 10장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될 것 같습니다. 9장에서 10장은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그 당시 방백들에게 포로 가운데 돌아왔다 성전을 건축했던, 재건했던 그 시점 이후에 사람들의 삶을 이제 듣게 됩니다. 어느새 거기서도 이제 무뎌져가지고 또 다른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들 간에 이제 혼인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것도 이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충격을 받고 에스라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을 쭉 읽다 보면 에스라가 좀 무너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포로 가운데 돌아온 은혜를 주셨는데 이때마저도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면 무슨 면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 충격과 기도 가운데 너무 지쳐 있을 때에 10장에 보게 되면 스가랴라는 사람이 다시 에스라를 격려해주고 함께 다시금 개혁의 시작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참 독특한 게 여러분 18절 이하부터 보게 되면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 무리에서 레인들, 그리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런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결단했어요 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자들의 명단이라기보다는 다시 거기서 어떻게 돌이켰냐의 결단인 겁니다. 이걸 명문화한 것은 기록으로 남겨서 그 결단의 책임을 더 부여하는 것이고, 후대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걸 남김으로 교훈하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10장은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건 분명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을 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뭐냐? 오늘 이제 9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으로 인해서 가증한 일이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어요. 에스라를 봐라. 이스라가 왔을 때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또 얼마나 안타까워 기도하냐. 그러면서 이거 읽은 대로 국제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이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혈통상의 이스라엘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결혼 그 자체를 금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에스라가 참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한 사람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익숙하진 않죠. 스가냐라는 사람이 납니다. 스가냐. 스가냐가 하는 말이 참 격려가 되고 우리가 어떤 절망 중에 보여야 할 방향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2절 한번 읽고 말씀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10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이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지금 스가냐는 절망의 어떤 현실에서 그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엄중함을 가벼이 여기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거기에 자신도 포함된 책임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가 이렇게 소망을 말했던 이 근거는 뭐죠? 뒤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우리가 언약을 새롭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는 기대감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죄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그 죄 앞에 회개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이 태도, 이게 오늘 스가냐가 보여주는 태도이고, 오늘 이 겉면의 말을 듣고 오늘 5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라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어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 옆에 방배급인지 모르겠지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스가냐가 에스라를 격려하는 그 소망의 말이 다시 한번 에스라를 일으키고 공동체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의 지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순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선이 아닙니다. 단순한 낙관도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시다는 그 이름 그대로 그가 그 고백 속에서 보인 태도는 우리의 오늘도 보여야 할 태도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려움 속에 휩쓸려 가지고 모두가 다 포기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 끝났다. 무슨 소망이 있노. 그런 중에도 믿음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또 회복의 새로운 역사의 어떤 갈림길,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리겠죠. 만약에 교회나 공동체가 이런 스가랴 같은 사람이 전혀 없고 다 포기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결과가 보지 않아도 뻔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으로 우리 각자를 봐야 되고 자녀들을 봐야 되고 공동체를 봐야 됩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풍전도와 같이 꺼질 듯한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나 자체가 용납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시니까요. 우리 각자가 오늘의 스가냐니까요. 스가냐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그러나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 지도자여 일어납시다. 이런 말로 우리를 일으키고 또 서로를 일으켜줘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각자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에 새로운 소망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언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